오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인 줄 아는데 이 바울을 통해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사실은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렸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사는 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대표기도한 우리 혜선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화사역의 중요한 앞으로 응답을 누릴 청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험이 지금 이제 1월 달인데 부담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1급 자격증이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도 문화사역하는 복지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한 200%, 300%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볼 때 어떨 때 진짜 눈물로 너무 감사하고 저들의 수고, 하나님께서는 청년회 때 저 수고인데 그러나 지치기도 하겠죠.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중직자 또 우리 성도님들 말 한마디라도 또 격려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들의 하는 그 지금 사역들이 사실은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찬양부터 해서 또 미디어부터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 같이 좀 저들과 함께 또 헌신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미디어가 정말 이렇게 잘 움직여야 또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저 사역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 청년들 다 남자들 데리고 오라고요. 그래서 시집가지 말고 이쪽으로 장가 오도록.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요. 제가 뭐 전에 사역했던 곳에도 계속 그렇게 했더니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결혼도 하고 해서 떠나지는 않아서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살아야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또 저들이 앞으로의 미래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기도와 또 격려, 힘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 만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길에 우리가 많은 어떤 문제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과정입니다. 그거에 여러분 우리가 막 기뻐하고 뭐 놀래고 슬퍼하고 할 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없거든요. 그냥 태연하게 응답와도 그냥 태연하게 감사하면서 가면 되고 뭐 문제가 와도 뭐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구원받아 놓고 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다 펼쳐놨다면 아마 다 동감할 겁니다. 공감을요. 그렇지. 뭐 들뜰 필요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문제 와도 문제 아닙니다. 응답 와도 사실은 응답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삶을 그냥 초연하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다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고 다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는 체질이 워낙 육신적인 세상 체질이다 보니 가깝다 보니까 응답이라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돼서 염려하고 응답하면 응답 왔다고 막 우쭐하고 교만하고 그게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에 창조 자체가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채우고 말씀이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넘쳐나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원래 인간은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겁니다. 육신적인 것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이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수가 된 겁니다.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는, 말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창세기 3장 인생 자체를 어떤 신학자는 깡통이라고 하잖아요. 빈 깡통. 하나님이 없는, 하나 영적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것이 없는 그냥 빈 깡통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간들을 뭘 채우려고 합니까? 거지가 구걸하듯이 세상 것, 육신의 것, 지식, 성공, 돈, 명예 이런 걸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 빈 깡통에다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아무리 채운들 거지 깡통이잖아요. 거지가 구걸하는 그 깡통이 뭐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낱 거지가 밥을 먹기 위해서 구걸했던 그 깡통 속에 들어오는 그냥 한 줌의 그냥 하나의 밥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상태,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충만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나를 완전 창일하게 나를 채울 때. 그렇죠? 에스겔서 42장에 에스겔 있습니까? 에스겔서 42장 말씀 47장에 장로님 감사합니다. 47장에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렇죠?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황폐한데 다 살아나요. 그리고 그 발목이 어떻게 처음에는 뭡니까? 발목입니다. 마음대로 건널 수 있겠죠. 무릎입니다. 마음대로 건널 수 있겠죠. 허리입니다. 어느 정도 가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막 그 계곡에 내려오는 물, 황소 끌고서나 풀메기로 가다가 그 비가 와서 막 내리는 길 건너갑니다. 무릎 정도 가. 소는요 그냥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나도 거슬러 올라가다가 휩쓸려가지고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냥 갑니다. 허리 괜찮아요. 그러나 창일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건널 수 없어요. 헤엄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돼요? 창일해야 돼요. 말씀이.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 예배 자리 채우기 위해서 예배 강조하는 것처럼 들려지십니까?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저를 오해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오든 안 오든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지 내가 뭐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배가 그 자리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요.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채워지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육신의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힘을 얻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반응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반응이 안 된다. 그 사람 말씀 있는 사람입니다. 왜? 말씀으로 다 해석해버리니까요. 기도로 다 풀어버리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되는 사람하고 자꾸 긴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맺어도요. 우리 사람 관계는 맺어야 되겠지만 진짜 신앙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이 예배가 안 되어지고 말씀이 끊어진 사람하고 뭐 깊은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힘들어져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진짜 우리 성도는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에 이 자리에서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3가지 질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여러분 진짜 바라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번 한 주 진짜 복음이 뿌리내리죠. 여러분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 누군지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오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성공해서 잘 되라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걸 가지고 증인되라는 겁니다. 증인.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이게 여러분 속에 진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요,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왜? 그냥 복음인데요. 복음 전하는 건데요. 빌립보서 1장에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요? 이렇게 전하든 막 핍박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 그렇게 해서 전해지든 복음이 전해지는 거 유익한 거 아니냐? 그거 외에는 나는 관심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이 복음에 내가 유익이 된다면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 한번 여러분 늘 아는 것이지만 그런데 아는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한쯤 눈을 딱 뜨고 오늘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시겠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안다면. 우리 진짜 한번 해봅시다. 이번 한 주만. 진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특히 문제를 만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서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문제 하나, 이 갈등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은 아니지 않냐? 이게 아마 이제 여러분 속에 양심으로 답이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나에게 왜 질병을 주셨을까요? 나에게 왜 여러 가지 문제들 주었을까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 감당하라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나는 그 문제를 뭘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내 자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해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 문제를 내게 주신 것뿐입니다. 그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를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난이나 어떤 무능함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게 무능함이 하나님께는 문제 되겠습니까? 솔직히요. 내게는 문제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는 무능이란 말이에요. 그 무능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무능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이냐?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 속에 답이 나오겠죠. 그런 고백. 그러면 이 무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이 무능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말씀드렸지만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 진짜 전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오늘이라는 것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한 주의 신앙생활입니다. 3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편집을 하는 겁니다. 편집.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아침에 특히 아침 시간에 이걸 편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겠죠.
옵니다. 붙잡힙니다. 한 단어라든지 한 문장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되는 게 옵니다. 그걸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뭡니까? 그걸 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라는 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 영어로 보면 플랜인데 이걸 기도로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이걸 기도로 여러분 계획을 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할 거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이겠죠.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일, 직장,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을 전도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네. 내가 오늘 어디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모노를 한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임할까요? 그 사람을 보고 성경에는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렇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절대 망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사모놀 속에서 만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에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게 절대 망대예요. 야손을 만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절대 망대입니다. 그 사람이 또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절대 망대는 빛을 비추겠죠. 계속. 복음의 빛, 말씀의 빛,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오는 모든 여러분의 이 세 가지 응답이 오죠.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옵니까? 문제가 문제 아니죠.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가 뭐예요? 답이죠. 이게 보여지는 사람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갈등이 옵니까? 갈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주신 것은 그 갈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갱신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갱신시켜버리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 옵니까? 좀 위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위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위기가 다 우리에게는 기회일 뿐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 말씀을 편집하세요.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모르면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편집을 해서 오늘의 나의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 모든 것에 기도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만남 속에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오늘 말씀을. 또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나지는 그 사람들이 변화받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이 나와 같은 말씀 운동하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빛을 비추겠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30분 지역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거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죠. 답을 찾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오면 갱신하고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한 주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질문을 한 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반드시 한 지역이 나오겠죠. 지역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라는 이 바울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 한 사람인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역이 살아났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 나라가 살아났어요. 로마라는 나라요. 이게 바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누구냐? 저는 오직 복음 가진 자라고 생각됩니다. 오직 복음 가진 자. 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참 복음 앞에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요, 사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될 때 사단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진 복음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문에 갈 때 그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임직을 통해서 정말 몇 가정, 그 가정의 자녀들, 제가 2년 전에 저한테 목사님, 우리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받고 그걸 놓고 이번 임직 캠프를 준비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 있죠. 그 생명을 이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겠죠. 우리가 또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이번에 한번 잘 보세요. 임직받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자녀들, 또 믿지 않는 형제들, 지인들 다 왔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정확한 복음 한번, 왜 인생의 문제가, 왜 영적인 문제가 오냐, 왜 그런 목사님처럼 알코올 중독에 가문에 막 그런 시달리는 이런 문제가 뭐냐, 그게 영적 문제, 그게 사단이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니냐, 그 문제 해결할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냐, 복음 듣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초청하는 그런 임직 캠프. 저는 많은 임직 캠프를, 임직 현장을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본 또 방송, 임직식 때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임직식은 난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권장로님 예전에 있었습니까? 이번 결혼식장은 있죠. 저도 가서 결혼식장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직식에 복음하고 예수님 영접 초청하는 거 얼마나 참 나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이번 임직 캠프가 되게 하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마 잔치를 벌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한수 집사님들이 받을 때 그 응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참 복음 앞에만 사단이 결박하고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이 땅에 지금 재앙 김정은이 아니에요. 저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라니까요. 저 러시아의 푸틴이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배후의 흑암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저주 재앙이 언제요? 참 복음 앞에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재앙이 무너지는 게 오직 복음, 참 복음. 그러면서 모든 저주 재앙, 이 지옥 번세가 지금도 사실은 이 지옥 배경이 세상을 다 뒤엎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계속 시대가 그럴 겁니다. 세상은 더욱더 이 지옥 배경과 같은 그런 것이요, 흑암으로 덮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 복음 가지고 있다면 핍박도 오겠죠. 당연히.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 복음이 그런 문제 앞에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참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모든 현장,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요, 있다니까요. 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 사람이 되시고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증인된 삶.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남겨준 자, 남길 자, 남을 자. 이사야 6장 13절. 그 사람을 보고 흩어진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 선교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현장에서 이 한 사람을 찾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나 성경에 그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한 이유는 우리와 좀 다른 것은 이 차이라고 저는 솔직히 믿어져요. 우리 똑같은 복음 받았습니다. 기도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뭐냐?
우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는 없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붙잡고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또 그 말씀 붙잡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가다락방으로 열흘 동안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말씀을 받고 매주일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날마다 뭐가 들려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는 집중 안 하잖아요. 40일도 안 하고 우리 열흘도 안 하고 주일도 여러분 내 상황 현실에게 안 집중 안 하고 날마다는 더 안 하잖아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성경의 시대 그 초대교회 현장 바꾼 사람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집중하는 시간, 그걸 보고 뭐 우리가 선택적 집중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138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한 지역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의 제자. 아까 말한 이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을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세움받은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충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한 지역을 살려면 오직 복음도 복음이지만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중세시대 때 그 순례자들 있잖아요. 순례자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 그냥 평탄한 길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는요. 강도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어마어마 많았습니다. 그게 순례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 순례길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순례 어떤 길을 갖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 길을 걸어보는 거죠, 한 번요. 걸어가면서 뭐 버스도 안 타고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은 위험을 만납니다. 위험을 만날 걸 아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만날 거 아닙니까? 그 문제 앞에서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게 순례의 길이거든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혹시 이 순례자의 길이 이해가 안 되걸랑 여러분 철로역정 서점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가지고 쭉 읽어보세요. 그게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그 가는 길에 많은 유혹도 있고요. 많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고요. 많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한 지역을 살리는 한 사람은 진짜 오직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순례자의 길. 그래서 이 순례자는 뭐가 있는 사람일까요?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순례자는 보좌의 이 배경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순례길 가는 저와 여러분.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고 목회자 하려고 하니까 목회자 하는 것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교를 각오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뭐 내가 죽어야 되나 순교하면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죠. 뭐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세상 모든 거 그런 거 그게 이제 죽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냐? 많은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간다라는 게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뭐 본 것도 안 봐야 되고 들은 것도 안 들어야 되고 뭐 이게 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계속 하나님의 그 보호와 도우심을 받고 가는 길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천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 갑자기 사모님하고 신방 가다가 그냥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병원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방에 왔더라고요. 그냥 그 길인데, 그냥 신방 가는 그 길에 그냥 그 부주의 운전한 자가 와가지고 차를 폐차할 정도로. 근데 몸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다치시고 그냥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래. 그의 가는 길에 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답글이 그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천군천사로 보호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정장로님 오셔 친구분이 지난주 이렇게 사고를 나가셔서 간호하시는데, 그냥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차 안에 팔이 있으면 팔이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부주의한 운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요. 교회 권사님이셨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순례자의 길,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 속에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금양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담으셔서 여러분들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막 속으로 막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여러분 수지 맞는다라니까요. 그냥 멍하니 예배만 말씀만 듣지 말고 기도하면서 막 들어요. 막 이 시간 불신앙이면 불신앙 꺾으면서 기도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도 듣고요, 보좌에다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응답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응답받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금양료에 여러분의 기도를 실어 나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첫날부터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그 사람은 누구냐? 제자예요, 제자.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했지만 절대 집중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요 삶 속에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 매시, 매사, 매일, 초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집중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40일 집중 기도 속에서요, 제자들이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걸 딱 보고 나서 열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중 속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매일 말씀, 주일날 말씀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이런 제자들이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지만, 이들이 다 사실은 치유 대상자들 아닙니까?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 집중을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의 제자를 살리고 지역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꼭 뭐 육신적인 정신적인 병만이 치유가 아니잖아요. 영혼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거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이거에 집중하면서 진짜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나라 여러분 우리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 어느 나라를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 나라에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눈만 딱 뜨면은 와 있습니다. 그 나라가요. 여러분 그 나라, 그게 한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나라가 막연했던 예전에는 지금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나라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작은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나라 그 선교사들을 도울 수도 있는 거고요.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다 한 나라 살리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한 나라 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잘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긴 제자들이요 70인 제자들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들은 중직자라고 하죠. 현장에 이름 없는 70제자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3,000제자 5,000제자에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 주려고요. 왜 우리 교회에 저나 우리 장로님들을 왜 세웠을까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 나라 살리라고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 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영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인데 그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세계복음할 영 아닙니까?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물 붓듯이 부어주셔요. 그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000제자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렸잖아요. 그게 다 12제자, 70인 제자, 3,000제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 청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 살리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선교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좀 단 얼마라도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선교비도 드려야 되겠고요. 그런 지금 기도 속에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정말 이 응답 한번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한 지역 살리는 하나님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나라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